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 28장 말씀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오늘 이 예레미야와 하나냐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시대가 어려울수록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많고, 또 우리 귀에 이거 정말 그런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야 하느냐, 아니면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야 하는가?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진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가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오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장 1절은 어제 사실 27장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우리가 어제 27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펜으로 고쳐 두셨을 텐데, 어제 27장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드기야 왕 초반에 멍에를 짊어지게 하고 줄을 가지고 너희가 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너에게 짊어지는 멍에를 매야 한다. 그것이 살 길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왕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포로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이 멍에를 짊어지고 그의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전히 그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산다. 이렇게 해야 이것이 살 길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나타났냐면 이 예레미야 28장 1절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요.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왕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모든 백성들에게도 멍에를 매야 한다는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로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이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 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마음에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 하나냐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하나냐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멍에를 꺾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실 거다.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대. 하나님이 이 멍에를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예레미야가 짊어지고 있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멍에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많이 빼앗겨 가지고 곧 더 빼앗길 건데 진짜 너희가 참 제사장이면 그것 더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여야 한다고 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이 하나냐 선지자는 그렇지 않을 거다. 2년 만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실 거다. 더 나아가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다시 이 유다가 회복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질 거다. 문제 없을 거다. 2년만 지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될 거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거 여러분 소망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하냐면 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나에게 말하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리라.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란 말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지금 하나냐가 이야기했던 그 말이 나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누구나 원하는 지금 말이에요. 예레미야도 이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했던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니까 말하긴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돌이켰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긍휼을 베풀어 주실 분이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나라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가 나라 망하기를 원할까요? 아니요.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그 나라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냐가 선포하는 말씀대로 진짜 그렇게 회복시키셨으면 좋겠다. 2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빼앗겼던 것도 돌아오고 무너졌던 것들도 다시 회복되고 이 멍에도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예레미야도 그거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선포되었을 때 아멘, 아멘.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 선지자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끌려갔던 모든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코로나가 올해 생겨가지고 벌써 얼마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얼마나 더 갈지 누구 하나 예측하는 사람이 없어요. 백신이 개발되어도 그 백신이 나오려면 최소한 내년이 지나야 백신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 백신이 또 지금 여러 가지 변형을 일으키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하나 다 불안해요. 불분명해요. 뭔가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와가지고 이 코로나 금방 끝날 겁니다. 2년 만에, 2년이 뭡니까? 한 달이면 다 끝날 겁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마스크 다 벗어버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저도 아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이, 이 어려운 현실이, 예측되지 않고 불안한 이 시대가
빨리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얘기를 그렇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리고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 말 참 듣기 좋은 말인데 이 말을 좀 잘 들어봐라.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요엘 선지자도 있었고 아모스 선지자도 있었고 그 이후에 또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나움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선자들이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 기근에 대한 이야기,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 그대로 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 채찍으로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에요.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이런 환경적인 여러 상황들의 제약들이 찾아오고 멍에를 메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 하나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전혀 없고 더 좋아질 거다, 괜찮아질 거다, 문제 없을 거다.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일을 통하여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돌아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돌아올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목소리를 청종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금 걸음을 옮겨갈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돌보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새로운 하나님으로 일컬어질 거다. 이전에 너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포로된 곳에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멍에를 메어라, 그래야 산다. 하나님은 그 멍에를 짊어지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저 우리를 잘 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모든 것이 좋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 무너졌던 관계, 깨어진 언약적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자들이 그 얘기를 계속 지금까지 해왔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혜성처럼 등장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 그 말에 근거는 없어요.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도 몰라요. 뭘 해야 그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괜찮아질 거다, 평화로울 거다, 회복될 거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지 않지 않냐, 지금까지 너와 나 말고도 다른 여러 선자들이, 이전의 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8절 말씀에 나와 너 이전의 선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이미 많은 선자들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았냐. 그리고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거다. 네가 하는 말 지금 참 좋은 말인데 그것이 진짜 이루어져야 진짜 참 선자로 너도 인정받게 될 거다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냐 선지자에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냐 선지자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9절에 10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냐가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충고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 조금 불리해진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가지고 더 강한 수를 둡니다. 10절에 이 선지자 하나야가 예레미야가 지금 목에 멍에를 메고 있어요. 근데 그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11절에 그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목에 메고 있는 그 멍에를 가져다 꺾어버리는 퍼포먼스를 한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 삶으로 증거하는 말씀을 자신이 직접 빼앗아서 꺾어버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제 2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면 대응하고 적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이렇게도 높아져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 무서운 행동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사람과 얘기해봤자 별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냥 자기의 길을 가버립니다. 이달을 만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기가 통할까요? 얘기가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이렇게 콕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논쟁이 되고 더 이상 얘기해봤자 유익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냐를 봤을 때 이거 더 이상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겠구나.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12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그리고 나서 그냥 자기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3절에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야, 너 가서 너의 그 멍에를 꺾어버린 하나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네가 이 나무로 만든 이 멍에를 꺾었는데 내가 더 이상 꺾을 수 없는 새 멍에로 다시금 멍에를 치우게 할 거다.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나무는 꺾을 수 있지만 뭐는 꺾을 수 없어요? 새 멍에는 꺾을 수 없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꺾었지만 하나님은 더 꺾을 수 없도록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를 누구에게 다시 씌우신다고요? 1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를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전에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전해요.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제는, 전에는 사실 예레미야도 분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뭐 어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시면 좋겠다,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선지자.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지금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거다. 네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무 멍에를 꺾으면서 꺾었지만 하나님은 더 꺾을 수 없는 새 멍에로 이 백성에게 짊어지게 하실 거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하냐? 이 백성에게 너를 어떻게 그 거짓을 믿게 하냐?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더니 언제 죽냐면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너 백성들을 거짓으로 인도했던 너, 하나님이 너를 지면에서 끊으실 거다.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건데 금년 안에 죽게 될 거다 했는데 우리 28장 1절 말씀에 오늘 이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이 언제냐면 그해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2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언제 회복된다고 이 하나냐가 선지자가 예언했냐면 2년 만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언제 죽었다고요? 2개월 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짜 선자들이 하는 이야기에는요 분명히 결과가 따라옵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요, 머리를 하러 미용실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미용실에 앉아서 머리를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아줌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침 미용실에 틀어져 있는 TV에 뉴스가 나와서 교회들에서 확신자가 나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유, 교회 믿는 것들 다 이번 기회에 다 쓸어버려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번 기회에 다 없애야 돼.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대. 머리 옆에 하고 있어요. 어이,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낯이 뜨거워가지고, 아,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유, 그러기에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잘 섬기고 이렇게 나름 애쓰고 있는데 이런 결과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랬는데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줌마는 계속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싹 쓸어버려야 된다, 면전에 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날 돌아와서 저한테, 여보,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 돌에 맞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살 때가 올 수도 있겠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땅굴로 파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교회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진짜 빛된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어둡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고 교회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빛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멍에를 짊어져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멍에를 짊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 멍에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듣기 좋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가? 하나님이 진정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 잠잠히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거짓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고 오늘 더 주님 의지하고 우리의 평생에 힘쓸 기도 제목이 주 예수의 덕을 기리는, 오늘 주님을 더 증거하고 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하나님, 소망이 되어야 될 교회가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참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어찌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럴 때에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사오나 주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소망의 주님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올바른 기준으로 올바른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절망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혹하게 하는 여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미워가는 사람들이 말세에 하나님 일어난다 하셔서 하나님 그 미혹되는 일에 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통해 분별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의지할 것 바라볼 것 주님밖에 없어. 주님 우리의 삶에 참 진리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주님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도 의지하는 주님 함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